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있었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탄생되었으며 그날부터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질시와 박해 그리고 이방인들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은 영혼의 불길처럼 전파되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전파되었으며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로 전파되었습니다. 주 90년경에 이르러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자 로마 정부는 가혹한 박해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이단과 세속화의 침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박해로 인해 밤모섬에 요배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가 직면한 형편과 사정, 그들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여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반드시 상고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권면과 약속들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무나 교회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형편을 알아봅시다. 스무나는 에베소의 북쪽 150리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였고 당시 가장 안전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인도와 페르시아로 가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도시 계획에 의하여 건설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넓은 대로, 뛰어난 도로 포장, 네모 반듯한 건축 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무나는 아시아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스무나를 가리켜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멸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웅병과 아리스티데스는 스무나를 가리켜 창조일에 일찍이 인간이 보지 못한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무나는 문화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경기가 매년 개영되는 운동장, 웅장한 도서관, 음악당이 있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극장이 있었습니다. 스무나는 동방의 어느 도시보다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이미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주전 195년에 세계 처음으로 로마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스무나는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가 미드라다테스 원정에서 고전을 겪으며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 군인들이 줄이고 추위에 떨 때 스무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전선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스무나는 로마 제국 안에 몇 개 되지 않는 자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스무나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계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스무나 사람의 성격과 그 도시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무나 사람은 경쟁의식이 높고 최상의 지위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실로 최상의 지위와 명예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무라는 주전 1000년경에 히랍의 식민지로 시작되었는데 주전 600년경에 동쪽에서 침공해온 루디아인들에 의해 파멸되었습니다. 그 후 400년간 조그마한 촌락으로 있다가 주전 200년경에 루시마쿠스가 이 도시를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로 재건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무라는 400년간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죽은 도시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은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칭호로 계시하였습니다. 예수는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이런 신앙 때문에 받는 외부적 핍박을 암시합니다.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이 말씀을 잘 증명하여 줍니다.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며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공회로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공회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이므로 공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듯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크게 소리내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바라주소서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에 임한 위로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 당하면 내가 네 환난을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환난을 제거해 주시거나 혹은 환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거나 주님께서 적절한 도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 궁핍을 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겪는 궁핍의 이유는 그 당시 성도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교인들은 대다수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며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노동과 사업의 압력과 제한이 잇따랐고 상점은 약탈과 파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이유뿐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이유들입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돈벌이 할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한 곳에 정착하여 얼마든지 돈벌이를 할 수 있으나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 어디든지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돈 벌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일을 위해 많이 드리고 나누어 줌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한 열심은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보다 믿음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도다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설령 경제적으로 가난하여도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모두 부유한 자입니다. 그 부유는 세상 재물의 많고 적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이를 실감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성도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수수하나 안부자가 있듯이 육신으로는 부유하여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육신으로는 가난하여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난한 자 같아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부유한 자가 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을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시느냐 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선동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관원들을 선동하여 기독교를 박해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여러 지방에서 그리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나라 그 지방의 폭도들을 충동하고 관원들을 움직여 기독교인을 박해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전적으로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더라도 유대교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윤리적 순결성은 그 사회의 지위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 장관이나 총독의 부인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은 쉽게 관원들에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충동하여 기독교를 박해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헬라어로 수나고게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단순히 모임, 회집, 회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모임, 이러한 회를 가리켜 주님은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가지시고 계신 반면 사탄도 그의 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순수성을 혼잡하게 하기 위한 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예배자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입니다. 악의 수단, 사탄의 수단이 되는 모임은 저주받은 모임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의도로 비방한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몸짓기 쓰고 보혈을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성만찬 의식을 악평하여 식인종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공동 식사를 아가페, 즉 사랑의 잔치라고 불렀는데 이를 정욕과 부도덕의 방탕의 모임이라고 악평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교회는 가족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상을 배격함으로 무신론자이다라고 폄훼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세상이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 예언된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 방화자라는 악명을 붙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들에 대하여 악의에 찬 비방과 공격을 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다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비방하는 내용들의 변화가 있을 따름입니다. 스무나 교회에게 큰 기쁨이 되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은 모두 두 개의 단어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노니와 실상은 이란 두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비할 때면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권면하시기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은 성도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주와 역사와 영혼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죽었으나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신 주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그 몇 사람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폴리캅은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주 155년 2월 23일 토요일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때는 운동 경기대에서 스무나는 인파로 들끓었습니다. 흥분한 군중 가운데 갑자기 무슬론 자를 없애라, 폴리캅을 찾으라는 고함 소리가 솟아올랐습니다. 폴리캅은 그의 죽음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나는 산채로 불타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은신처는 고문을 견디다 못하여 자백한 어린 모예로 인하여 알려졌습니다. 폴리캅은 체포로 온 자를 대접하고 1시간 기도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체포 책임자도 폴리캅 감독이 죽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에게 말하기를 가이사가 주가 되신다고 말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하였습니다. 폴리캅이 원년극장에 들었을 때 하늘에서 폴리캅아 굳세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독은 폴리캅에게 가이사를 주라고 불러서 목숨을 건지든지 이를 거절하여 처형당하든지 마지막으로 양다택일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리캅은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간을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내가 나를 고속해 주신 나의 주 나의 왕을 어찌 욕되게 하리요. 그러자 총독이 화형시키겠다고 위협하니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의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뭐 때문에 지체하는 겁니까? 자, 어서 와서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군중들이 목공소와 목욕탕에서 나무를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을 운반할 수 없는 율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폴리캅을 형틀에 묶으려 하니 나를 이대로 버려두라. 불을 견뎌 내게 힘을 주신 분으로 인해 불길 속에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실 것이여 하였습니다. 폴리캅은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세세뭉토록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바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는 말씀은 환난이 한정된 기간 동안임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10일 동안일 수 있으나 상징적 숫자로 여겨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의 10대 황제를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0대 황제는 이러합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리잔, 아울렐리우스, 시비러스, 막시머스, 디시우스, 발레리안, 아울렐리안, 디오클레티안입니다.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를 세운 황제가 죽은 지 25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순교의 각오만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때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생명이 다하기까지 충성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냐고 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이 썼던 멸류관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장관에게 임기 끝에 주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축제 무도회에서 기쁨을 표시하는 꽃 멸류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주는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일생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한 성도, 하나님의 주신 한평생이라는 세월의 달란트로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긴 성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성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한 성도를 위해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썩지 않은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 누구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며칠 전 청년 성도 한 분이 감사의 글을 담은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감정 조절과 자책관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해결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섭리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귀가하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열린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들어야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핍박으로 인한 환난이나 궁핍도 개의치 않고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육체의 죽음 후에 겪는 또 다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보다 아주 처참한 사망입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짐받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궁핍한 중에도 충성하고 환난 중에도 충성한 서머나 교회에게는 단 한마디의 구중도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이 신앙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본보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께 대한 참 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저희들이 상고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크나큰 특권이요 이것이 영광인데 이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환난과 궁핍 고난이 다가와도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이 설교는 모든 분들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충성 섬겨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부르십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